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호수아, 사과, 모든 전쟁의 배후에 있는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리얼 교과 토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억절 여호수아 10장 14절 이다혜 성도 읽어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자, 이 기억절 이 제목이랑 연관됐을 때 기억절의 중요한 부분이 어느 부분인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을. 그거죠, 그죠? 예, 그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모든 전쟁의 배후에 있는 전쟁 하면은 세 글자로 줄이면 뭐라 그래요, 우리가? 대쟁투. 예. 예습들 잘해 오셨네요. 그 여호수아의 주된 내용이 결국은 보면은 전쟁, 정복 전쟁 이야기잖아요. 가나안 점령 이야기. 예.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비난할 때 가장 많이 얘기하는 부분이 사실 여호수아서예요. 음, 예. 거기에 원래 살던 사람들은 완전 씨를 말려 버렸다. 잔인하게. 그게 무슨 악마지 뭐 하나님이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분노하고 막 그러는데 사실 그 얘기가 전부 다 여호수아서 얘기인 거죠. 네,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또 악용돼 가지고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딱 요 정신으로 살고 있죠. 그죠? 음. 우리 말을 안 듣고 우리한테 손해 주는 것들은 다 그냥 씨를 말려버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활동했잖아요. 이스라엘이. 예, 현대 이스라엘도 또는 현대 패권 국가들이 특히 이제 기독교를 믿는 패권 국가들이 제국주의에 선봉에 섰었죠, 옛날에. 예, 세상을 다 그냥 다 밟아버렸죠. 마음대로 네, 수탈하고. 근데 그럴 때 항상 그 자기들의 어떤 명분을 얘기할 때 따오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었단 말이에요. 네, 하나님도 가나안 민족들은 다 쓸어버려도 된다 그랬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네, 그런데 이 여호수아에서 오늘은 이제 본문 얘기는 안 나가요 보니까 본문 얘기가 없어요. 이러면 조금 더 힘들어지는데 가다가 이렇게 딱 바뀌면은 어쨌든 뭐 다뤄야 될 주제는 맞긴 맞아요. 그러니까 자칫 다른 패권 국가들의 타민족에 대한 정복 활동처럼 오해를 받고 있는 이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이 사실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전쟁과는 전혀 다른 성질의 것이라는 점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네. 예. 그래서 자 이제 첫 번째 일요일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 자, 여호수아 5장 13절 15절을 보면은 어, 여호수아가 여리고 근처에서 이제 누굴 만나죠, 그죠? 네. 네,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근데 거기 보면은 그 사람의 묘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누굽니까, 정체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라고 정체를 밝히셨는데, 예, 그러면 먼저 살펴봐야 되는 게 하나님의 군대가 있는가? 그리고 그걸 묘사한 성경절이 있는가를 살펴보면, 예, 열왕기하 6장에서도 엘리사의 그 사한 게하시가 아람의 군대를 뭐 두려워할 때 엘리사가 그의 눈을 열어달라 기도하고 나니까 게하시가 이제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군대를 또 게하시가 보게 되었다는 내용이 있고, 그리고 느헤미야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며 그때 회개할 때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라고 했는데, 예, 여기서 예, 보면 천군은 곧 하늘의 천사들의 군대다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사야서의 그 히스기야의 고백에서도 보면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라고 또 묘사를 하셨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는 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속한 군대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여호수아에서 어, 말씀하신 거는 여호와의 군대, 그 군대 대장으로 오셨다고 예, 하셨는데. 좋습니다. 그러니까 네, 본인이 밝혔잖아요. 본인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고, 그죠? 네, 네, 군 사령관이다 이런 얘기죠. 여호와 군대의 사령관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지휘하는 수장이다. 음, 그리고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하나님께는 군대가 있죠, 그죠? 특별히 네, 천사들의 모임을 하늘의 군대라 그러죠. 그래서 실제로 천사들이 아까 얘기하신 엘리사 이야기 보면 군대의 형상으로 내려올 때도 있고요, 그죠? 네, 예. 또 야곱도 보지요. 야곱도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그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32장 1,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났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1절에 2절에 가면은 야곱이 뭐라면 이는 하나님의 군대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긴 마하나임이다 이렇게 지명을 붙인 장면도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천사들의 무리를 보고 하나님 군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렇구나. 그래서 그 천사들의 군대, 천사들로 이루어진 군대의 사령관이다. 그런데 이제 이어지는 문맥을 보면은 그는 그러면 천사들의 최고 수장인 어떤 높은 지위의 천사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하나님과 동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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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를 하나씩 얘기해 봅시다. 이다혜 성도 뭐 근거가 뭡니까? 본문을 어, 보면서. 여호수아에서 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와가 그대로 행하니라 라고 네. 했는데 이때 이게 우리 출애굽기 저번 과에서 했었을 때 모세가 여호와의 사자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만날 때 하나님이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오, 똑같네요. 예. 네, 그때도 여호와였거든요. 예. 그리고 일반 천사는 절대 경배를 받지 않는데 지금 이렇게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행위 자체가 경배의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십니다. 일반 천사가 경배를 안 받아요? 그렇죠. 19장에 사도 네. 요한이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드리려고 할 때 그 음. 천사가 말하기를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근거들이 나왔습니다. 첫째, 여호수아는 즉시 엎드려 경배를 했죠. 네. 근데 천사는 그런 경우에 결코 태연하게 뭐 실수로 그랬나 보다 허허하고 웃고 넘어가는 천사는 아무도 없다. 네. 멀쩡한 천사라면 만약 그런 천사라면 걔는 누군 거예요? 예, 사- 그럼 사단. 걔는 사단인 거죠, 그죠? 내게 절하라. 그럼 다 주겠다. 이렇게 하면 절에 아주 그냥 절에 미치는 그런 천사가 있죠, 그죠? 절 받는 거에. 예, 그게 사단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경배는 하나님만 받으시니까. 예, 그래서 둘째는 뭐냐면 아까 언급한 것처럼 이 정확하게 동일한 장면이 그의 전임자였던 모세에게 이미 주어졌었기 때문에. 근데 그 창세기 3장 1절에 나오는 신버스라는 그 장면 보면은 계속 주어가 바뀌죠. 여호와의 사자가 왔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죠? 예,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이신 분이 이 하나님이었다. 군대 장관이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근데 여기서 어떤 모습으로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 근데 어떤 모습으로 서 계시냐고요. 군인의 모습. 을 빼요. 손에 칼을 들고 빼서 손에 들고. 성경 본문에 보면 칼을 빼어 섰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럼 그런 장면도 어딘가에 또 나오겠죠? 네네. 어디 나왔더라? 민수 기억나는 분 있어요? 예, 예. 발람. 그죠? 발람 이야기에서 예수기.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이 헤벨레에 해가지고 가니까 길을 막으려고 칼을 빼들고 서 있어서 당나귀가 안 가려다가 두들겨 맞고 이런 얘기죠, 그죠? 네. 근데 거기서도 여호와의 사자가 처음에 칼을 들고 있지만은 나중에 여호와의 사자가 계속 주어가 이렇게 혼용됩니다. 음. 예, 그래서 이 장면에서 역시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로 동시에 표현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모습도 군대 장관으로 계신 것이죠, 그죠? 그러므로 지금 나타난 군대 장관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시고 정확하게 더 축소해서 얘기하면 누구예요? 그리스도 네, 성육신 이전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 부조와 선자의 이런 얘기가 있어요. 호렙사에서 모세에게 신발을 벗어라. 여긴 거룩한 곳이다. 명하셨던 동일한 명령이 이 신비스러운 낯선 사람의 참 성격을 드러내었다. 네. 그분은 지존하신 그리스도이셨다. 이렇게 잘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질문입니다. 왜 예수님은 다양한 모습으로 오실 수 있는 예수님이 하필 여호수아한테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요? 여호수아가 어디 헤벨레 해가지고 지금 막 어디 돈 타먹으러 가는 상황도 아닌데 발람처럼 왜 여기서 여호수아 앞에서 이런 칼빼 들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까? 제가 답변 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먼저 하는 사람이 인자죠. 예. 네. 저희가 이제 지난기에 출애굽기 교과 때 다뤘던 네. 내용 중에 이게 이제 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나타나시려면 그분의 영광을 인간이
감당할 수 없게 돼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다 뭐 이런 내용을 다뤘던 적이 있지만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신 가장 중요한 의미는 네. 이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딱 건너가지고 아직 가나안 백성들을 정복하지 않은 그런 시점에서 그들이 이제 거기에 있던 가나안의 여러 종족들이 이제 이미 소문을 듣고서 철저하게 만반의 그 전쟁을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런 시점에서 그들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뭔가 굉장히 좀 두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높은 성벽 앞에서. 그럴 때에 이 여호수아는 지금 여기 성경에는 여호수아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반드시 분명히 기도했을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실 거라는 거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필요했는데 그거에 대한 기도의 응답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멋있는 모습으로 그런 정복에 대한 승리에 대한 보증으로 그런 나타나신 거죠. 예, 감사합니다. 예, 저는 이제 예, 칼을 빼든 이제 군대 장관으로서 이제 전쟁에 임하시는 군대 장관으로 이 모습으로 나오신 게 네, 이게 이 전쟁은 땅의 전쟁뿐만 아니라 하늘의 전쟁과 연결된 전쟁이고 예, 이렇게 전쟁을 그러한 모습으로 나오신 것은 전쟁의 불가피성을 이야기하고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분 이야기를 결국 다시 정리하자면, 그러니까 왜냐하면 모세에게 나타나신 불붙은 떨기나무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네. 그죠? 그 메시지가 있지, 그 상황에 맞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오시는 모습에. 근데 왜 하필 여호수아한테는 그 모습이 아니고, 왜냐면 그 얘기 이제 상관없잖아요. 떨기나무에 불 붙었고, 뭐 이런 얘기 이제 이 사람이랑 상관없잖아요. 그죠? 예. 네. 이 애굽에서 고역을 당한 사람이 아니니까, 이제는 전쟁을 치러야 되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의 명령으로 치러야 할 그 전쟁은 일반적인 정복 전쟁이나 이기적인 인종 청소 이런 게 아니라 악의 세력에 맞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주시키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전체가 전쟁 이야기네 이렇게 읽을 게 아니고 영혼 구원과 관련된 영적 전쟁 이야기구나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전쟁은 지금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라는 것을 주지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월요일로 바로 넘어가겠죠? 월요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늘의 전쟁. 누가 불렀어요? 누가? 제가 불렀습니다. 왜? 그 두 가지, 일요일서지 잠깐만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일요일 보여달래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이거 정체 추론할 때요. 그 6장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또 얘기하시잖아요. 예. 이게 경배 후에 이어지는 장면이라고 하면은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님이 여호와님이다라고 더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그 얘기 이미 한 것 같은데요? 이미 했습니까? 예. 그럼 두 번째로는 예. 칼 들고 그 군대 장관님으로 오셨잖아요. 예. 이 장면이 마지막 때 심판의 예고편 같은 걸로 이해도 괜찮을까요? 지금 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다 결국은. 그래요? 왜냐면 우리 나중에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오실 때 군대를 이끌고 오잖아요. 그죠? 네. 말씀의 검을 휘두르시면서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면 이게 다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가 전부 다 우리 계속 연구한 게 뭐예요? 이거는 상징적인 것이다. 최종적인 구원의 이야기에.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월요일입니다. 하늘의 전쟁.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전쟁, 여호수아서의 전쟁,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걸 이제 인지했어요. 예수님의 등장 모습을 통해서. 그런데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출현을 보아 여호수아가 참여한 전쟁 본질적으로 하늘의 전쟁인데 그게 어떤 종류의 전쟁이고 구체적으로 때문에 이스라엘은 어떤 방법으로 싸워야 했는가 이런 질문이 이제 연결되겠죠, 그죠? 네.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면 그 전쟁하는 법이 다 있잖아요. 국가 간의 전쟁이든 뭐든 다 전쟁에 착수한 어떤 개념과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전혀 다른 전쟁이라면서요? 네. 이거 어떤 종류의 전쟁인가?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돼도 되겠죠? 네. 네.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봉유 성부님. 그 구조화 선지자 488페이지 보면 지금은 그들 자신들의 수단과 영명으로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지시를 순종함으로 승리를 얻는 전쟁이다. 그래서 인간의 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다. 이거 이제 어떤 방법으로 싸워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지시에 함으로 수행해야 되는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본문에서 이제 벌써 주제로 지금 넘어가는 거잖아요. 이제 주제.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제가 달아드린 성경전들은 여호수아 본문이 아니고 다시 우리가 늘 해왔던 제일 대표적인 어떤 성경절들이 전부 다 하늘에서 하늘에서 예, 하늘에서 시작된 대쟁투의 시작에 관련된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하늘에 전쟁이 있었는데 이것들을 살펴보면 이게 전쟁의 속성이 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계시록 12장 7, 9절을 보면은 전쟁이 있었다. 싸웠대요. 그럼 우리는 막 레이저 쏘고 막 번개창 던지고 막 이렇게 신들의 전쟁 이런 거 상상하죠, 영화처럼. 근데 그런 전쟁이 아니었잖아요, 실제로. 그렇죠. 예. 예. 어떻게 싸웠나 이렇게 잘 보니까 뭐 어떻게 싸웠고 이기고 했다는데 그 드라마틱한 모습이 상상이 잘 안 되잖아요, 그죠? 네. 예, 그런데 뒤에 보면은 용이 내어 쫓겼는데 얘가 어떻게 싸웠는지가 나오지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뭐라고 써 있어요? 온천을 꿰는 자. 여기 전투의 방법이 묘사되어 있잖아요. 그죠? 전투의 방법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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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여기 또 누가 나오냐면 예수님 또 있어요? 미가엘. 미가엘. 그러니까 군대 장관이신 예수님을 부른 호칭이 뭐예요? 미가엘. 예. 미가엘입니다. 이거는 그냥 거의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맥락으로. 미가엘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군대 장관 얘기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지금 이게 영적 전쟁에 관한 맥락에서 나오시는 거구나. 이렇게 딱 보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이름은 언제나 예수님이 선악의 대쟁투에 임하실 때 군대의 사령관으로 등장하시면 나오는 무조건적인 호칭이 미가엘이에요. 네. 성경 다 찾아보면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시작된 이 전쟁이 본질적으로 물리적인 그런 뭐 스타워즈 이런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레이저 검으로 막 싸우고 이런 게 아니라 광선검 나오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물리적이지 않고 영적인 전쟁이다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 사단의 공격의 본질이 뭐냐? 꿰는 거. 그냥 거짓말을 통해서 다른 존재들을 미혹하는 소위 정치로 얘기하면 선동과 여론전이라는 것이죠. 형태가. 예. 선동, 여론전. 어느 나라나 지금 이걸로 가슴앓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지구상에. 예, 어떤 이념 전쟁이잖아요, 전부 다. 거짓 뉴스와 이런 걸 상대방을 향해서 공격하고 막 이런 그런 거랑 비슷한 거다. 정치권의 다툼과 비슷하다.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국가 간의 전쟁보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사야 14장이나 네. 또 뭐 에스겔 28장들 보면은 정확하게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어요. 사단은 그룹에 속해 있는 가장 고위 계층 그룹에 속해 있는 가장 탁월한 천사였지만 그가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여 그거를 갈취하려는 목적으로 반역을 일으켜서 타락했고 이 전쟁의 본질과 시작이 뭔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하나님이 더 세잖아요. 네. 지가 뭐 세봤자 하나님한테 한 닭밤거리밖에 안 되겠죠, 그죠? 네. 예, 새끼손가락으로. 근데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싸워서 이길 수 없으니까 쓴 방법이 뭐다? 꿰는 거. 거짓과 선동으로 그 자리를 갈취하려고 이 싸움을 시작한 거예요. 그 대쟁투는 이렇게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전장이 결국 어디예요? 전쟁터가 어디예요? 정확하게. 원래는 하늘이었는데 지금은 하늘에서는 전쟁이 끝났으니까 이겼으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근데 여기서만 지금 지구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에이, 그거 아니지. 왜냐면은 우주의 존재들도 여전히 위험이 있잖아요, 사단에게. 네. 사단의 위험에 노출돼 있잖아요. 이 전쟁이 지상으로 내려왔다 할지라도. 노출돼 있지만 그들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지 않나요? 아니, 그건 지금 현재 예수님 십자가 이후로 흔들리지 않는 거, 그 전까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죠. 십자가 이후니까 지금. 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서는 훨씬 더 옛날 얘기고, 그죠? 네. 그러니까 전장이 어디냐, 하늘이냐, 땅이냐, 이거는 자꾸 물리적인 세계관에서 얘기하는 거고,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어디예요, 결국은 전쟁터가? 마음이요. 그렇지. 전쟁터가 어디다?
마음. 마음. 마음이다. 인간의 마음, 천사들의 마음, 지적 존재들의 마음이 전쟁터죠. 왜냐하면 거짓말, 참말 이거 가지고 계속 갈등하고 선택해야 될 문제니까 이 전쟁은. 네. 예. 무슨 링이다, 광야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마음이 전쟁터예요. 이게 실제 전쟁터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그런 전쟁이기 때문에 미혹하고 믿고 이런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각자의 마음 속에서 이 선악의 갈등과 투쟁이 지금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다. 근데 여호수아서의 전쟁도 그 땅에서 일어난 전쟁이 본질이 아니고 결국 여호수아서의 전쟁도 어디에서 치러진 전쟁인 거예요? 마음. 네. 마음. 누구 우리 마음? 우리 전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 그렇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일어난 전쟁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가.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네. 예를 들면은 마음에서라는 전쟁이라는 이 전쟁이 그 좋은 사례가 있지요. 다니엘 10장. 10장에 나오죠. 그죠? 네. 거기 보면은 그 다니엘이 기도를 21일 동안 3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죠? 3주 딱 지난 다음에 가브리엘이 딱 도착을 했죠. 네. 그리고 이제 왜 늦었는지 아이고 사실은 네가 기도 첫날 했을 때 그때 이미 응답이 됐어. 뭐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네네. 이게 오해하지 마라. 이거 하나님께서 22일 동안 네 말 안 들어주다가 지금 나 보낸 거 아니야? 네가 기도할 때부터 이미 하나님 응답하셨어. 근데 내가 왜 이렇게 늦게 왔냐면 하면서 되게 친구처럼 사연을 얘기하죠. 사연을. 그 사연이 뭐였던 거예요? 가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어.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지만은 다니엘이 기도한 내용은 구체적으로는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마음을 올바로 먹어주는 길을 바라는 기도를 한 거잖아요. 뭔지 모르겠지만. 네. 근데 기도를 했는데 왜 3주나 걸렸냐면은 그 사람이 30 동안 씨름을 했다 이거죠. 네. 선택을 올바르게 내리기 위하여서. 근데 그 선택에 갈등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누구와 다퉜다는 얘기예요? 가사 왕국 군주와 본인 가브리엘. 그러니까 누구와 누구예요, 결국은? 사단과 가브리엘. 사단과 악한 천사와 선한 천사가 그 사람의 마음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치면서 서로 싸웠다. 그것도 모르고 고레스는 이럴까 저럴까 이렇게 하자니 또 내가 손해볼 것 같고 이렇게 또 하자니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 같고 하면서 막 이렇게 갈등했다는 거죠. 그걸 3주나 했다는 거죠. 근데 결판이 안 나다가 비등대등 하다가 전임 천사장 그리고 후임 천사장 이렇게 붙은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네. 네. 둘 다 그룹 천사의 최고 수장이니까 힘이 어떻겠어요? 비등비등. 뭐 고만고만하겠죠.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애들 놀이지 뭐. 둘 다 새끼손가락 딱밤 한 대씩 맞으면 끝날 애들이죠. 자기네끼리는. 근데 이게 어떻게 끝났어, 게임이? 미가엘. 예, 미가엘이 오셔서 끝났다. 전쟁이. 예수님이 오셔서 다 정리해 주셨다. 뭐 오자마자 끝나는 거죠. 예수님 오시자마자. 네. 그죠? 네. 그래서 사단을 꺾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너희 군 미가엘 뿐이 없다. 이런 또 의미심장한 얘기를 합니다. 네. 예. 자,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도 영적 전쟁의 상황의 문맥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로 또 표현되고 있어요? 미가엘. 여기도 미가엘로 표현되고 있잖아요.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 그죠? 네, 바사국 군과 미가엘이 싸워서 승패가 난 곳이 어디예요? 똑같은 질문 하는데 계속. 고레스의 마음. 그러니까 마음 속에서 승패가 났죠. 그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실제 내용은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가마와 사탄의 악한 가마 속에서 뭘 문제를 가지고 투쟁했냐면 그 당시에 다 연구를 옛날에 다 했는데 성전 중건을 허락했던 고레스 왕이 다 반대자들의 여론에 막 휩쓸려가지고 이거 하면 안 됩니다. 다시 제고해 주십시오. 이런 상황이었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사람들 말을 들어야 되나? 이미 결정한 대로 강행해야 되나? 이거 가지고 갈등했다 이것이죠. 너무 정치권에서 반대가 심하니까 이스라엘 저것들 함부로 저렇게 잘 대해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극심한 번민을 가졌던 거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번민 끝에 좋은 결정을 내리고 자기가 내렸던 그 예루살렘 중건령을 밀고 나가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돌아가는 그 길이 확보가 됐다 이런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종류의 싸움은, 그러니까 여호수아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우리하고도 상관 있죠. 이런 종류의 싸움은 어떤 물리적으로 행하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음. 이기고 지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영적인 방법으로 임해야 되는 싸움이라는 것이죠. 다니엘이 어떻게 싸웠어요, 그 싸움에서? 기도하면서. 막, 왕이시여, 저랑 한판 붙읍시다, 토론합시다, 막 이렇게 하면서 싸웠어요? 아니요. 왜 제 얼굴 안 봅니까? 그러면서 막, 뭐 이러지 않았잖아요, 그죠? 네. 기도했잖아요, 기도. 음. 기도로 싸웠잖아요. 그 여호수아도 어떻게 싸웠겠어요, 지금? 기도. 여호수아도 창술과 뭐 이런 걸로 싸운 게 핵심이 아니고, 기도에 전념함으로. 그리고 이미 우리가 연구한 것처럼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입에서 끊임없이 붙듦으로 이 싸움을 싸웠죠, 그죠? 네.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사항들이 있을 때마다 거기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전쟁에 임해야 된다. 그래야지 이 전쟁이 승리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네. 그게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호수. 아니, 이제 여호수아 옛날에 그렇고, 이제 지금이면 누구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그 엄청난 대징토가 실제로 지금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데 그 전쟁터 어디예요? 마음. 우리 마음속. 우리 마음도 매일매일 선악에 치열한 전쟁터가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런 얘기를 하면은 너무 절감하면 소름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전혀 모르겠는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뭐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죠.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은? 안 써요. 되어줘서. 이미 완전히 폭격당해서 점령을 완전히 당했어. 예. 그래가지고 자기도 인지하지 못한 채 점령군의 뜻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 그 느낌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투쟁이라는 걸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게 싫어서 만약 우리가 다시 독립을 쟁취하고 영생의 권리를 되찾아오려고 한다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싸울 수밖에 없어요. 다시 싸움을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네. 전쟁이 쉽습니까? 힘들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전쟁이 엄청 힘든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의 본성은 뭘 싫어해요? 짠. 싸움을 싫어해요. 싸우는 거.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힘든 걸 싫어해. 음, 안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왜 인공지능이니 로봇 산업이 이런 게 지금 미래 사회 산업의 핵심이 돼요? 편하려고. 편하게 위해서. 그러니까 내 머리 안 굴리고 내 근육 안 쓰고 해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렇죠. 결국 그거잖아요. 내가 지금 벌어먹고 살려면은 여태까지는 내 머리 엄청 굴려야 되고, 내 근육 엄청 혹사시켜야지 그게 자본이 되어서 나에게 오는 거잖아요, 원래. 그렇죠. 예? 그렇죠. 물론 뭐 돈을 번다 이런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대체로 일반인들은 세상의 대부분 사람들은 머리를 굴리고 공부를 빡세게 하고 그렇게 또는 몸을 막 힘들게 굴려서 돈을 벌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왜 미래 사회는 과학이 발달하니까 다 로봇 사업 또는 인공지능 사업 이게 합병되는 그 미래로 가냐고. 편하려고. 편하게. 그렇지. 머리 안 쓰고 싶고 가급적이면은. 그 다음에 그 몸 안 쓰고 싶고. 그런 거죠. 인간의 소망이라는 게. 그렇죠. 제 아들이 수학을 저한테 공부하는데 수학 문제지 뭐 등급별로 있어요. 뭐 상위권, 최상위권 뭐 이런 급이 있잖아요. 그죠? 애들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네. 제일 밑에 있는 게 뭐냐면 연산 훈련, 풀이, 그냥 계산 풀이. 어느 날 보니까 계산기를 가지고 연산 문제를 풀고 있더라고. 어이가 없어서 진짜. 그거를 자기가 해보는 두뇌 훈련하라고 연산 과정이 있는 거잖아요. 공대생이나 하는 거를 벌써. 그런데 아니 이런 계산기가 있는데 그것도 되게 아주 수십 년 된 계산기가 어디 구석에서 나와가지고 그 빛으로 이렇게 되는 그 계산기 그걸 어디서 주워가지고 그걸로 하는데 계산기 있는데 왜 이런 걸 우리가 배워야 되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은 하여튼 잘해. 그리고 제가 그럴 때마다 제가 더 말 잘하니까 걔보다. 야, 지금 이거는 네 머리를 훈련하기 위한 과정이야. 하면서 당연히 나중에 되면 계산기로 다 풀겠지. 근데 지금 네가 지금 계산하는 것도 힘든 머리로
괴상률 두들겨 이거 답을 다 쓸 거면은 이 머리가 어떻게 되겠니? 이렇게 얘기하면 아 그렇구나 하면 또 풀어요 또 납득이 돼가지고 예. 아 나의 뇌를 훈련하는 거구나 이렇게 설명해주면 또 그렇게 해요 또. 근데 진짜 싫은 게 뭐냐면 전쟁이거든요. 제일 힘든 게 전쟁이거든요. 맞아요. 인간이. 그러니까 우리가 안 싸우는 거예요, 사실은. 전쟁 중에서 제일 힘든 전쟁이 자신과의 싸움이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너무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안 하고 편하게 사는 걸 선택하는 거죠, 매일의 전쟁터에서. 그냥 점령군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좀 피곤하고 짜증나고 힘들긴 하지만 전쟁을 하는 것보단 쉬우니까. 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여호수아 전쟁도 이런 종류의 버릇이라니까요. 이 사람들 안 싸우고 싶은 거야. 그래서 여호수아 끝난 다음에 무슨 책이 나와요? 사사기 나오죠. 네, 사사기는 어떻게 됐어요? 망했죠. 망했어요. 완전 계속 망하죠. 폭망하죠. 그죠? 최악의 역사가 되죠.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왜? 싸우기 싫어서 그게 귀찮아가지고 그렇게 됐다. 이렇게 써있어요, 성경에. 싸우기 싫어서 이 사람들하고 싸우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냥 같이 잘 살아봅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망했다 이런 얘기예요 전부 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우리 보고 뭐 하라고 그래요 계속? 싸우라. 싸우라고 얘기해요.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13절 보면은 완전 전쟁터죠. 네. 네, 예, 우리의 전쟁은 뭐다? 그러니까 마귀랑 싸우는 거다. 마귀랑 혈과 육에 대한 사람하고 싸우는. 우리는 사람하고 잘 싸우잖아요, 그죠? 네. 사람들하고는 뭐 죽자 살자 싸우잖아요. 어디 가서든 뭐 가족들끼리 싸우든 동료랑 싸우든 뭐가 됐든 간에 1년도 안 싸우고 넘어가는 한 해가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그게 본질이 아니다. 이 전쟁은 그런 게 아니다. 가난한 애들이랑 싸우고 이런 게 핵심이 아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악령들과 싸우는 거다. 그건 결국은 내 마음속에서 그들의 죄를 범죄케 하는 그 영향력과 싸우는 싸움이다. 매일매일이. 운동하는 거 되게 싫잖아요, 우리. 운동하는 거. 운동의 길이 완전히 들여진 사람이 아니면 운동하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네, 그거랑 똑같은 거죠. 결국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굽니까? 남을 잘 패가지고 1000명을 굴복시킨 사람입니까? 아니요. 어떤 사람이에요? 손이 깨끗하며 예. 마음이 청결하며 뜻으로 그러니까, 헛되게 예, 다 쭉 읽어보면 다 똑같은 마음 얘기하잖아요, 마음. 예, 마음에서 하나님과 충성된 길을 씨름하며 걷고 있는 사람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다. 그리고 그 얘기하고 8절에 가면 이어지는 얘기가 뭐냐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다. 그 마음 전쟁에서 진짜 능력자가 누구다? 예수님이다 이런 얘기죠. 맞습니까? 네. 네, 그래서 다시 말해 이스라엘은 가나안 전쟁을 하는데 그 가나안 전쟁의 흐름을 우리가 그 가나안 악한 민족들하고 싸우는 싸움에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된다. 스토리를 그러면 우리가 놓치게 된다. 정확한 스토리를. 네. 본문을 읽을 때. 뭐냐면 그 사람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유혹과 죄와의 싸움에 전적으로 집중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사울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는 죄와 사단을 대항하는 싸움을 시작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으며 이 싸움에 있어서 그의 힘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함을 느껴야 했다. 사울이 기름 부음 받았을 때 기름 부음 받자마자 뭘 느꼈다? 싸워야 된다는 걸 느꼈고 그리고 힘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야 된다는 것을 느꼈다. 이 싸움이에요. 그 다음에 음식물에 관한 권면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단이 고안할 수 있었던 가장 극심한 유혹들을 견디신 거룩한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능력이죠. 길게 얘기했지만 짧게 하면은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리스도인은 악과 자신과의 싸움에서 완전히 성공하여 마침내 승리자의 면류관을 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있죠. 지금 세상이. 네,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투쟁이 너무 심각하죠. 그죠? 네. 예. 그 계급 간의 뭐 노사 분쟁 이런 것도 심하지만 진짜 심한 건 정치죠. 온 국민이 다 휘둘려 있죠. 거기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한 뭐 개신교의 단체, 무슨 가톨릭,
또는 뭐 무신론적인 공산주의 정권 이런 거랑 싸우는 게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맞아요. 지금 현대 개신교회는 그거랑 싸우고 있잖아요. 소위 보수 종교적인 세력들은 공산주의자들과 싸운다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근데 하나님의 싸움은 그런 싸움이 아니다.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를 막 비방하고 죽일 듯이 싸우고 있는데 그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은 잘못했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또는 나와 적대적인 누군가를 저 아주 마귀 같은 놈 하면서 싸우는 싸움이 싸움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결국? 마귀. 자기 자신과 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결국 마귀랑 싸운다는 게. 네. 누구랑? 자기 자신.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은 회심의 순간부터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시작하고 회심하지 않은 짝퉁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예수님과 대적하여 싸우든 남과 대적하여 싸우든 자신과는 안 싸운다는 거예요. 다 이해했죠? 네. 그래서 엘렌 화이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이것이 우리의 사업이다. 그들은 여기에서 정욕에 대항하여 싸우기를 시작하겠는가? 안 싸웠다는 거지, 청중들이. 싸우지 않고 그냥 시킨 대로, 마귀가 시킨 대로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하는 거죠. 엘렌 화이트 설교에서 한 말이에요. 이제는 싸우겠는가? 그대들은 악함과 대항하기를 시작하겠는가? 그대들은 불결함과 대적하기를 시작하겠는가? 그대들은 위에 있는 본향을 향해 적합하게 되도록 하겠는가?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기에서 그대들이 회심하도록 도우신다. 요게 여호수아서의 본질이다. 다음 화요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자, 어쨌든 이제 군대 장관 얘기해서 하나님 전쟁이구나. 그리고 월요일에서 이거 하나님의 전쟁을 싸우는 건 나와 내 자신과의 싸움이구나, 죄와의 싸움이구나 이런 거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딱 하고 나니까 벌써 딱 자신감이 없어져요. 힘이 나요. 나요. 뭔지를 이렇게 힘이 다 나죠. 여기까지만 하면 힘이 안 나지. 그러니까 네. 월요일 소식까지 하면 오히려 좀 어때요? 너무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자연적으로 들겠죠, 그죠? 바울도 힘든다 그랬잖아요. 바울도 7장 로마 7장에서 막 울부짖잖아요. 내가 내 자신과 싸웠는데 맨날 졌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로마 전체 내용에 보면은 그렇죠. 100점 100패였어요. 막 나는 또 끌려가는 바보 같은 모습을 봅니다. 내가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화요일이 뭔 얘기 하는지 알겠죠. 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께서 강력한 용사라는 말씀이 이제 나오는데 성경에 군대 장관이시죠, 그분이. 그러면 이 말씀은 가나안 전쟁이 지금 되게 힘들어 보일까요? 쉬워 보일까요? 이 사람들한테. 힘들어 힘들어 보이는데 보이죠. 근데 그 전쟁의 결말은 어떤 전망을 보여줍니까? 이 군대 장관이 이렇게 강력하다는 그 말씀들은. 승리가 이미 확정되었다. 그죠. 과거 세대에 세계 최강국이었던 애국을 통쾌하게 몰락시킨 것처럼 40년 전에 그들이 이 강력한 군대 장관 편에 서 있기만 하면 내 눈에는 엄청 어려운 전쟁이지만 반드시 이 전쟁에서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완전한 승리의 보상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전망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이 싸움의 군대 장관이 누구냐라는 거죠. 네. 맞습니까? 네. 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이 직면한 전쟁이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전쟁이 아니에요. 이건 무술 연마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싸움에서는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것도 우리가 이미 다 연구했지만 그게 뭐 물리적 전쟁이 아니었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뭘 벌주신 거예요? 애굽 신들. 애굽의 신들을 벌주신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가나안의 신들을 벌주실 거잖아요. 성경절들 제가 다 이미 썼죠. 그죠? 네. 즉 사단을 경배하는 그 세력을 끊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력한 용사다. 하나님이 강력한 용사, 예수님이 강력한 용사다. 이런 말씀은 물리적인 싸움에서의 측면이 강조된 게 아니고 애들끼리 막 그렇게 유치하게 싸우는 나는 그럼 너한테 핵폭탄 쏠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점점 커지다가 뭐 총알을 쏠 거야, 미사일 쏠 거야, 핵탄을 쏠 거야, 그러면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잖아요.
그럼 저쪽에 나는 그럼 수소폭탄을 쏠까? 더 다 나왔어 이제. 그럼 이쪽에서 뭘로 받아치는 거예요, 애들이? 이제 쓸 수 있는 카드는 단 하나밖에 없죠. 하나님. 교회 다니는 애들은 다 하나님밖에 없죠. 수소폭탄보다 강한 건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를 공격할까? 그렇게 하면 게임 끝나겠죠? 저쪽에 더 이상 할 수가 없겠죠. 그죠? 네, 그런데 그게 되게 물리적인 세계관이죠. 애들의 세계관은. 그렇죠. 네. 근데 이 하나님 강력한 용사다. 뭐 혼자서 뭐 제일 뭐 천사 군대에서 제일 이등병 그죠? 제일 약한 애 하나 보내도 뭐 아수르의 대군을 몰살시켰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네, 예. 어떤 측면에서 중요한 거예요? 이 표현이 영적인 측면에서 더 중요한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가나안의 강력한 용사들과의 싸움에 승리해야 되는 게 부담이에요? 아니요. 바퀴와에서 그렇죠. 자기 자신에게 있는 죄의 욕망과의 싸움에 승리를 해야 되는 전쟁이었던 거예요, 이게 가나안 전쟁이. 근데 이 싸움을 싸워본 사람들은요, 진지하게 싸워본 사람들은 늘 노예처럼 살다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나도 내 의지대로 사단이 시킨 대로 하지 않고, 한번 바르게 살아보고 싶어 하고 결심한 사람들은 해보면 어때? 뭘 알아요? 불가능하다는 거.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뭐 내 힘으로 안 된다가 아니라 그냥 아예 불가능하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할 때까지 다 해본 사람은. 네. 진정으로 불가능하고, 그때부터 어떻게 사람을 보게 되냐면, 아무리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이라고 칭송받는 사람이 있어도 다 거기서 거기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전부 다. 그렇죠.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 제일 불편하고 이상한 사람들이 뭐냐면, 자기가 되게 훌륭한 영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라고 떠벌리는 사람들이 제일 이상한 사람들인 거예요. 완전 이상해.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저 뭐야 저거 이상한 사람이네, 병이 심각하게 들었는데 이렇게 보이는 거죠. 왜 웃죠? 여기 웃음 포인트가 뭐지? 심각하게. 제가 많이 만나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 되게 무슨 무협지의 주인공들인 것처럼 자기가 무슨 어떤 단계에 도달한 삶을 그렇게 떠벌리는 영적인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모조된 영성이죠. 네, 그냥 기본 자체가 안 된 거죠. 그렇게 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네. 자기 얼마나 추한 죄인인 걸 전혀 감각을 못 하는 거잖아요, 지금. 네. 옛날엔 죄인이었는데 지금은 아니다. 이것도 말하자면 자기는 되게 훌륭한 사람이 됐다. 나는 상상으로도 죄를 짓지 않은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뭐 이러면서 말이죠. 네. 정말 웃기고 있죠. 네. 그런 말을 정말로 그렇게 하는 정말 그런 경지에 간 사람이면 바울같이 그런 말조차를 안 하죠, 그죠? 되려 뭘 더 잘하냐면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런 얘기가 또 튀어나오죠, 오히려. 정말 실체를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안 돼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고 그냥 잠깐도 반항도 못한 전쟁이에요, 말하자면. 잠깐 버텨봐, 네가 시킨다고 내가 뭐 할 것 같아? 내가 1분 동안은 시킨 대로 안 한다, 이렇게 1분도 못 버텨. 시킨 대로 그냥 하게 돼 있어요. 그래, 해. 그러면 네 하고는 바로 그냥 한다고요. 인간의 본성이란. 예. 정말 어려운 싸움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 희망이 되는 게 유일한 희망이 뭐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교과는? 저 강력한 여호와는 강력한 용사시다. 나는 이렇게 정말 찌질하고 약한데, 비굴한 인간인데, 내 부대의 군대 장관이신 하나님은 너무나도 강하시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 우리가 지금 앞으로 당면한 최후의 전쟁도 아마겟돈 같은 전쟁도 결국엔 그분이 다 승리로 이끌게 돼 있다. 그분이 승리한다는 그 스토리에는 이견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자신이 없어도. 네. 여러분들이 멸망당할 것 같은 범위는 하죠. 네. 근데 예수님이 질 것 같은 성경 이야기에 다른 스토리가 될 것 같은 범민을 한 적이 있어요? 한 번도 없어요. 사단이 이겨가지고 우주가 사단의 것이 되면 어떡하지 하면서 막 고민한 적 있어요? 아니. 그런 적은 없잖아요. 그죠? 네. 없어요. 전혀 의심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사단한테 줄 거라고. 네, 다만 우리가 의심하는 건 누구를 의심하는 거예요? 저를 나를. 나를 의심하는 거죠. 나를. 하나님을 의심하는 게 아니고 그분은 뭐 이길 거지만 나는 이기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문제잖아요. 그게 이제
그래서 우리의 고민은 과연 나 같은 죄인이 이런 영적 전쟁에서 살아남는 승리자가 될 수 있냐? 이걸 항상 우리 고민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게 되게 솔직한 사람들의 심정인데 자기를 보면은 밝은 전망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 음. 네, 자기 사는 꼴을 보면은 정직하게 보면은 전망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좋은 전망이. 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승리가 무조건 나의 승리랑 연결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아닌 거예요. 음. 하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 승리하신다고 무조건 내가 다 승리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렇죠. 그것도 엄연한 현실이에요. 그죠? 네. 네.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승리하실 때에 나도 승리하려면 내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요. 그렇죠. 누구 편에 내가 서 있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건 팀전이기 때문에, 네. 진영 전쟁이기 때문에 한쪽 진영이 이기면 그 진영이 다 이기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왜 우리가 불안한 거냐면 내가 지금 진영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않은 거예요, 지금. 진영을 확실하게 정하지 않. 나중에 여호수아가 진영 확실하게 정해라 하고 죽잖아요. 그죠? 유언 남기고. 맞아요. 너네 언제까지 그럴 거냐? 나는 진영 확실하게 정했는데 너희는 아직도 안 정했니? 야, 최고의 믿음을 가진 세대였는데 그 세대를 향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점령한 믿음의 세대인데 정복전지 승리한 세대인데 여호수아는 니네 언제까지 마음이 갈팡질팡하니 이랬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계시록 17장 14절 누가 한번 읽어보실까요? 계시록 17장 14절. 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자, 어린 양은 당연히 이긴다는 얘기죠. 어린 양은 당연히 만주에 주고 만왕의 양이 당연히 이길 것이다. 네. 그런데 누가 또 이기냐면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이기리로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예. 그와 함께 있으려면 당연히 함께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받아야죠. 어디에서? 그래서 마귀의 진영에 있었다는 얘기죠, 이미. 마귀의 진영에서 부름 받아 이쪽으로 넘어와 하고 부름 받고 그래서 못 갈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빼내시는 사람 자기 진영으로. 이 사람이 이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미혹 속에서도 예수님 편에만 충성스럽게 서 있을 수만 있다면 우리도 그분의 승리와 함께 이기는 자가 된다. 아멘. 우리가 만약 전쟁에 살아남지 못하고 멸망한다면 그건 우리가 약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약해. 강한 자는 없어요. 그래도 목사님은 강하잖아요. 이런 젊은이들이 많아서 예전에 상담할 때 그거를 납득시키기 되게 힘들더라고요. 나도 니랑 똑같다. 이걸 납득시키기 되게 힘들더라고요. 보니까 네가 상상하는 너 자신의 그 모습과 내가 똑같다. 이거를 설득하기 되게 힘들어. 이게 뭔가 이렇게 성서적인 패러다임이 안 갖춰지는 사람들이 그걸 설명하기 힘들어요. 예. 약하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강한 자, 약한 자가 없어 사실은 이 싸움에서. 예. 그냥 그 진영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 이쪽으로 북한에서 남한으로 넘어왔냐, 탈출했냐 이 문제인 거예요 말하자면. 그리고 남한에서 적응해가지고 잘 살았냐. 이게 좀 적절하지 않은 비유인데 이건 비유일 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멸망하면 우리가 약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사단의 진영에 계속 머물면서 하나님의 군대로 투항하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그래서 멸망하는 겁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면은 그분의 승리의 그 시나리오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렇게 되죠. 계시록 15장에 있는 표현처럼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찬양했다. 그죠? 어린 양의 노래를 함께 불렀다.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편에 계속 서 있었기 때문에. 짐승의 편에 서 있지 않고. 자, 여러분, 가나안 멸망, 그리고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점령하고 거주하고 살게 된 이 스토리, 여호수아서의 스토리,
이 이야기, 끝의 이야기가 상징하는 궁극적인 사건이 뭐예요?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게 뭔 얘기예요? 근데 행악자가 없는 땅이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결국은 구원받는 거, 새하늘 새 땅에서 산다는 거. 그러니까 그거를 좀 조직적으로 설명하자면 간단하게 가나안 땅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뭐예요? 약속했다. 유업이죠, 그죠? 이 땅을 주리라 한 그 최종 목적지죠, 그죠? 1차적으로. 가나안 땅은 하나의 유업을 상징해요. 그런데 그 땅을 완전히 자신을 사단의 편에 가담시킨 회개 불가능의 악인들이 지금 이미 뭐 하고 있어요? 하고 있지. 점령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가나안 땅을 정말 강력한 악마 같은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잖아요. 네, 하나님이 더 이상 은혜의 기간을 줄 수 없을 만큼 타락한 네. 수많은 강대국들이 거기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미.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걸 차지하고 있다고. 자, 이게 지금 현재의 이야기랑 똑같은 얘기라고, 이 모든 상징들이. 그리고 은혜의 기간이 끝난 뒤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진멸하셔요, 가나안 땅을. 그죠? 그리고 그 진멸해서 진공 상태가 된 그 땅을 이제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충성된 백성. 자기의 백성들에게 예, 선물로 영원히 유업으로 준다. 이런 얘기잖아요.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입니다. 똑같죠. 악인에 대한 최후의 심판과 죄가 사라진 새하늘과 새 땅에 살게 될 하나의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상징하는 거죠. 왜? 이 지구는 원래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유업이 뭐예요? 영원한 나라에서?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어디 저 하늘나라 어디 무슨 별자리 거기가 아니고 여기에요, 여기가 우리의 유업이란 말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 지구가. 이게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낙원이에요. 네. 영원한. 그런데 그 영원한 낙원을 지금 딱 보니 누가 차지하고 있어요? 사탄. 사단과 그의 추종자들이 이 세상을 다 패권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정치 권력과 경제를 전부 다 쥐고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 이 사람들에게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은혜의 기간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의 기간이 다 지나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군대를 조직하시고 그리고 은혜의 기간이 다 지나간 타락한 자들을 이 땅에서 진멸하시고 가나안을 진멸하신 것처럼 그리고 빈 공백이 된 이 땅을 하나님 백성들이 유업으로 주는 스토리. 네. 똑같습니까? 네. 네. 그래서 10편 37편이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행악한 자는 끊어져 없어지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땅을 차지한다. 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마땅합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니 주 앞에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 나타나길 힘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수요일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만일 이제 예수님께서 이 전쟁을 주도하시는 게 맞다면 그분이 승리를 이루실 것인데 그럼 백성들의 역할은 뭡니까? 하나님이 싸우는데 직접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러니까 네. 그 사실을 믿으라. 네. 믿고 순종하는 거. 네. 맞습니다. 그죠? 자꾸 가만히 있으라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많은 걸 해야 됩니다. 이것도 이렇게 하려면은 예를 들면은 내 앞에 막 화살이 휙휙휙 날아오는데 가만히 있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어려워요. 앞에 칼이 휙휙 막 휘둘러지는데 가만히 서 있어야 돼. 에너지가 많이 들어요? 아니면 그냥 편안해요, 아주? 에너지가 많이 들어죠. 그렇죠. 그래서 만일 전쟁과 승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면 출애굽기 14장 25절을 인용하신 거잖아요. 13절부터 해가지고 예. 백성이 할 일은 그분이 이길 것을 신뢰하고 그분이 지시하는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수밖에 없는 거겠죠. 네. 활이 날아와도 가만히 있으라면 가만히 있는 거고, 음. 그렇죠?
네. 저 앞에 물밖에 없는데도 걸어가라면 걸어가는 거고. 즉, 쉽게 얘기하면 시키는 것만 잘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네. 이렇게 하면 좀 정리하면 깔끔하죠, 그죠? 네. 네. 아니, 하나님이 다 싸워서 이길 건데, 난 아무것도 안 하면 되겠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키는 것만 잘하면 되는 겁니다. 네. 맞죠? 주제 넘게 하나님 피곤하시죠? 옆으로 비켜주십시오. 제가 싸우겠습니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네. 아우, 하나님. 저도 이제 좀 한번 떠볼 것 같은데요? 좀 비켜주시면 제가 사단을 반 죽음을 만들려 놓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는 우리의 역할이 아니라는 거죠. 네. 시키는 것만 잘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음. 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고. 하지 않으면 돼요, 그냥. 그리고 하라는 것은 뭐 하면 돼요? 하면 되는 하면 돼요. 되게 쉽죠, 우리 역할이, 그죠? 네. 여기에 뭘 더하고 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 성벽을 7바퀴 그냥 빙빙 돌라 그러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럼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돌면 돼. 그러면 이겨요. 진짜 이겼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죠? 네. 네. 그리고 거기 다 하나님이 승리했으니까 아무것도 보물에 탐욕 부리지 말고 건들지 마라. 그러면은 뭐 하면 돼요? 안 건들면 돼요. 여기 금덩이가 있네 하면서 가져오면 누가 되는 거예요? 아간. 아간이 돼가지고 그냥 다 망하게 만드는 거죠.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의 그림이 보입니까? 패턴이? 네.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승리는 그냥 따라오는 것입니다. 네. 그런 스토리예요, 전부 다. 그리고 순종이 바로 곧 뭐다? 믿음인 거예요. 네. 자, 그렇다면은 신뢰한다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인가? 아니다. 그죠? 음. 믿음이라는 건 자연스럽게 유지되는 게 아니니까. 네. 순종이 믿음이고 믿음이 중요하다면 믿음이 필요한데 우리는 이 전쟁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남으려면 음.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한데 그게 자연스러워요? 되게 부자연스러워요? 부자연스럽죠. 아, 본성 자체가 안 맞아 이게 우리 그죠? 음.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그 믿음이 유지가 돼요?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또 있네요, 그죠? 네. 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네요. 그게 뭐예요? 그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큰 소리로 여호와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러니까 몇 가지 요소들이 있죠, 그죠? 그 패턴에. 네. 승리가 하나님의 초자연적 선물이라면 그리고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주시는 거. 믿음도 하나님께 주시는 거라고 성경에 써 있죠, 그죠? 네. 예, 그렇다면 그 믿음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말씀 보는 거. 기도했잖아, 기도. 음. 그죠? 지금 언급한 얘기는 기도였죠, 그죠? 네. 네. 예를 들면은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그 얘기 나오잖아요. 아픈 아이 데려온 귀신 들린 애 데려온 아빠. 네. 할 수만 있으면 뭐라도 좀 해주세요. 뭐 이렇게 예수님한테 감히 그런 얘기를 했죠, 그죠? 음. 예수님 바로 그냥 받아치셨죠. 보통은 침착하게 아무 말도 안 하시는 분인데 예수님 할 수 뭐라고 받아쳤죠? 있거든요. 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아니. 한마디 더 해야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죠? 음. 예, 믿음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이게 뭐예요? 기도한 거죠. 이게 어. 기도예요, 이게. 음. 이게 제일 중요한 기도인 거죠, 우리가 하는 기도 중에서 사실은. 나 믿음 없는 것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믿음을 주세요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승리의 편에 서려면 하나님 다 싸우실 건데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뭐냐면 시키는 거 하면 되고 믿으면서 근데 그게 안 되잖아 시킨 대로 그러면 그렇게 행동하려면 믿음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항상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얼만큼 기도하라 그랬어요? 쉬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죠. 항시범 그죠? 네. 쉬지 말고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계속 지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뭐냐면 끊임없이 믿음을 유지하라 이런 얘기죠. 네. 그죠? 네. 그래서 또 믿음은 또 어디서 나와요? 이미 우리가 다 살펴봤지만 들음에서. 그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믿음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로마서 10장에서. 그죠? 네. 그래서 우리 여호수아한테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입에서 이 말씀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계속 붙들고 묵상하는 일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세계 최고의 대쟁투를 이기는 노하우를 좀 배우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서에서. 네. 예.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인용한 패턴들은 뭐냐면 열왕기하 19장에는 히스기야가 전쟁을 방비하는 얘기가 나오고 그죠? 네. 그다음에 역대하 역대하 20장. 20장은 누구 얘기예요? 여호사밧. 여호사밧 왕이 적군 앞에서 기도한 얘기죠. 거기 보면 다 이 세 가지 요소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히스기야가 옷을 찢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기도하잖아요. 네.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는 이길 수 없다. 왓수로 대군을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뭐가 와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오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다 정리해 줄게. 그죠? 이 모든 것이 뭘 유지하는 거예요? 믿음을 유지하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음. 여호사밧 왕 이야기도 마찬가지. 여호사밧이 적 대군이 오니까 뭐 하기 시작해요? 기도하기 시작해. 예, 공개 회중들 앞에서 공개 기도를 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지 않습니까? 하면서 막 울부짖으면서 기도하잖아요. 그죠? 네. 주님이 최고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죠? 음. 저희에게 이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이거 전부 다 또 역시 또 말씀까지 인용하면서 음. 예. 주의 전이 여기에 있는데 여기서 기도하면 들어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다 옛날에 했던 다른 성경 다 인용한 거예요. 말씀을 인용하면서 기도를 말씀하고 막 버무려서 막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음. 예. 지금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기도죠. 그죠? 음. 하나님 싸우셔야죠. 그러니까 또 다시 선지자가 나타나죠. 거기에 야하시레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셨다. 얘 때문에 무서워하지 마라. 요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이 나한테 속한 거다. 너희는 싸울 것도 없다. 구경이나 해라. 이렇게 이런 원리로 이긴다라는 거죠. 대쟁투라는 게. 이게 여호수아 전쟁의 패턴이었고 후대에 나온 이런 패턴들이 그리고 대쟁투에서 우리가 싸워야 될 전쟁의 패턴이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매일 겪어야 될 영적인 충전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이건 뭐예요? 시키는 대로 다 한다 얘기죠. 그죠? 네. 마지막 때에 그 사람들은 그리고 저희는 하나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다. 결국은 믿음을 계속 끝까지 붙든 사람들이 14만 4천이 된다. 예, 라는 얘기죠. 그죠? 자, 그래서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들이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 이런 얘기 다 비슷한 얘기인 것입니다. 예.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명확하게 미션이 주어진 거죠. 이 전쟁에서. 예. 자, 이제 마지막 뭐예요? 차선책. 목요일 제목은 차선책입니다. 일단 이것부터 물어보겠는데 뭐가 차선책이라는 거예요? 저자는? 하나님도 하고 인간도 하고 뭐 이런 게 차선책이라고 쓴 거예요, 혹시? 이다혜 성도님, 교과책 안 읽어봤죠? 네. 아니거요. 그거 너무 되게 일관되게 고집 있다. 그래도 한번 좀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좀 관심도 가져주고 하는 게 이게 아닐까요? 예. 아니, 괜찮아요. 그 뭐, 교과를 공부하면 되니까. 근데, 그래도 저자도 할 말이, 우리 서로 의견 듣듯이 저자도 자기 의견 낼 수 있잖아요. 그죠? 왜 웃지? 저자는 의견 내면 안 돼요? 자기 생각 얘기하면 안 돼요?
아, 너무 안 읽었네요, 제가. 아니, 본인 뭐라는 게 아니고, 저자의 의견도 좀, 우리가 좀 들어보고, 맞는지 안 맞는지 좀 판단도 해주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저자랑 대화할 일은 없지만. 예. 그죠? 자, 자, 이걸 전제하고 제가 묻겠습니다. 전쟁이 이 마지막 소지인데요. 전쟁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면 왜 백성들도 종종 치열한 전투에 직접 참여했을까요? 백성들도 무기 들고 나가서 싸웠잖아요, 실제로. 네, 음. 하나님이 다 해놓고 그냥 가서 산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럼 왜 그렇게 스토리가 됐을까요? 교과는 네, 이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네, 이게 전쟁이 없는 방법을 이렇게 계획하셨으나 아하, 이스라엘 백성의 그 믿음이 없음, 네, 그 네. 죄로 인하여서 어쩔 수 없이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것을 또 차선책으로 이야기하지 않으셨나요? 아, 봤습니다, 여러분. 교과를 신중하게 읽어보신 분의 대답입니다, 이게. 예, 교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음. 그래서 교과의 저자는 이제 여호수아 전쟁이 정복 전쟁이 되게 수많은 전쟁이 있는데 그 전투가 본래는 백성들이 불필요한 것이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교과책에서. 예. 그래요? 그래서 만일 백성이 불신하고 불평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육탄전 없이 하나님의 권능만으로 가나안을 정복했을 것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저자는. 그러나 전쟁이 주어진 이유는 그들이 이 광야에서 불순종하고 불신함으로 불평함으로 이 전쟁이 시작되었다. 그렇지만 진짜예요? 아니, 네, 지금 교과의 저자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쩔 수 없이 생겨난 그 전쟁들을 그들을 위한 차선책으로 택하셔서 이 사람들의 믿음을 회복하기 위한 도구로 쓰셨다. 이게 이제 교과에서 얘기하는 그렇죠. 논리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출애굽기 23장 28절을 제시했어요. 뭐냐면 왕벌로 쫓아내시겠다. 너희들 앞서서 왕벌을 보내가지고 다 쫓아내겠다.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네. 예, 봐라 여기 전쟁이 아닌 하나님이 다 초자연적으로 다 그냥 다 쓸어버리는 그런 얘기다. 이렇게 구절을 제시했는데 일단은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교과 저자의 차선책이란 이 제목과 주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전 이상한 것 같은데요? 왜 또 아까 좀 원래, 상처받진 않을 거야 아마. 왜냐면 네 얘기 들을 수가 없으니까. 음, 어, 왜냐면은, 어, 원래 그 성경 구약에서 계속 전쟁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어허, 만약에 늘 그런 게 맞았으면은 하나님께서 전쟁을 할 때 이러이러한 거를 준비해라, 이런 식으로 한 것도 하지도 않으셨을 거고, 예를 네, 들어 뭐 우리가 그렇게 거룩했던 역사적 이스라엘 왕들이 많지 않았지만 아까 전에도 언급했었던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에도 음,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건데도 본인이 전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다 했었단 말이에요. 아 그랬죠, 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 성경에서도 그게 옳았던 것으로 기록을 했단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원래 이들이 하나님과 협력해서 같이 전쟁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지, 네, 이들의 어떤 믿음이 부족해서 차선책으로 전쟁을 한 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감사합니다. 예, 예, 아니, 그리고, 여기까지만 할게요. 어, 저는 네, 이게 그 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가 되어서 예, 우리가 예, 땀을 내야지만 우리가 양식을 네, 먹을 수 있었던 것처럼 네네네네, 이 죄로 인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원래 계획들이 다른 것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땀을 흘리고 노동하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이제 죄의 방어벽이 된 것처럼 네네네, 이 역시도 그런 음, 의미로 받아들였거든요. 감사합니다. 예, 좋아요. 두 분이 한 얘기가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리고 그리고, 서윤석 청년에게 한번 기회를 줄까요? 예, 네. 아까 왕벌 얘기하셨잖아요. 네, 근데 여호수아서 24장 보면 왕벌 예언 잘 이루어졌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요. 근데 왜? 네. 근데 이제 교과 저자는 그 예언이 음, 전쟁이 필요 없었던 가장 결정적인 증거다 이렇게 선포한 거 아니에요? 뭐 그것만 얘기하지 않고 여러 이제 근거를 제시합니다. 그걸 이제 하나씩 제가 정리할 건데, 그 아, 네. 이다혜성도 그리고 뭐
빨리 아, 사람들이 그리고 네. 그런 것도 있잖아요. 원래 하나님이 예. 혼자 다 하실 수 있는데 늘 인간의 협력을 요청하셨어요. 예를 들어 전도하는 것도 그렇고 네. 전쟁을 하는 것도 그렇고 아하. 항상 우리가 어 뭔가 이렇게 기도와 행동이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을 했을 때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를 했었던 거죠. 그래서 오케이. 예, 전쟁이었을 때는 그게 전쟁의 제스처였던 거고,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됐을 때는 기도로 성령을 구해야 됐었던 거고, 네네. 그랬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르비딤 여러분들이 전투에서 예, 사모님 뭐라고요? 그 르비딤 전투에서 예, 있었던 예, 일을 봐도 예. 굳이 그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들어서 또 내려오지 않게 또 도왔어야 했고 네, 그러니까 협력과 순종이 함께 있어야지만 항상 승리로 이끌 수 있었기 때문에 아, 예, 그런 예. 거 감사합니다. 예. 근데 저자는 르비딘 전투 같은 경우는 원래 그런 전쟁이 있으면 안 되는데, 아말렉의 침공이 없어야 되는데, 그 전에 마사에서 불평하고 불만해가지고 이 전쟁이 빌미가 되었다. 이건 엘렌 화이트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전쟁이 시작된 거다. 자선내로 이렇게 한 겁니다. 예.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차선책이라는 제목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제목입니다. 최선책이라 그래요. 최선책. 네. 알겠죠? 최선책입니다. 차는 두 번째고 최는 첫 번째잖아요. 그죠? 예. 이게 최선책이었다. 자, 제 교과 저자의 의견을 뭐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성경적으로 좀 풀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8절에 보면 왕벌로 다 쓸어버리고 차지하게 하려고 그랬다. 직접 전쟁에 참여할 일은 없었다. 이렇게 그걸 얘기했는데 그럼 바로 뒤에 절을 안 읽은 거죠. 출애굽기 23장 31절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내가 너의 지경을 총회에서 블레셋까지 광야에서부터 하수까지 정하고 그 땅의 거민을 너의 손에 붙이리니 네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 것이다. 이미 옛날부터 전쟁 얘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렇죠. 처음부터 너의 손에 붙여줄 것이 네가 그 사람을 정리할 거다. 즉, 이 전쟁의 일부에 참여할 거라는 얘기가 이미 처음부터 제시된 거예요, 아니에요, 여기? 제시가 됐어요. 벌써 40년 전에 이미 얘기했던 계획이죠. 저자는 40년 후에 계획이 변경돼서 차선책이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있잖아요. 손에 붙인다는 얘기 뭔지 알잖아요. 전쟁을 붙여서 한쪽을 이기게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죠. 예. 즉 이스라엘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어요. 심지어 이 저자는 신명기 20장을 언급하면서 전쟁에 관한 지침이 40년 광야 생활 후에야 주어졌다. 그때 처음으로 가나안 사람을 진멸하는 명령도 주셨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전엔 그런 계획이 없었다는 거죠. 즉 전쟁에 참여하라는 명령이 주어졌다. 40년 후에 돼서야. 그러나 40년 전 이미 그 명령이 지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시내산에서 이미 주어져 있었죠. 출애굽기 23장이니까 신의 십계명 받을 때잖아요. 네, 그렇죠. 이미 주어져 있었죠. 손에 붙인다. 전쟁에 관한 용어잖아요. 즉 저자의 이 신학적 주장은 자기의 연구와 사견에 불과한 것입니다. 차선책이라는 제목을 그렇다고 그분 상처받진 않아요. 우리가 이런 얘기 하는 거 모르니까 그분은 멀리 있어가지고. 혹시 이분이 미국 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서봉인 장로님만 좀 입단속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죠? 그분에게 뭐라 안 그러면 돼요.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분의 백성을 하나님의 그 전쟁에 참여하도록 계획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그분의 최선의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 13절 보면은 그 아말렉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네. 네, 그거를 저자는 그들의 불신 때문에 불필요한 전쟁 행위였다. 이렇게 설명하지만 본문의 그 의미를 더 정확하게 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미 얘기한 거예요. 네. 그들의 불평 때문에 원수의 공격을 받은 건 맞다. 부좌 선자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영적 이스라엘도 믿음으로 전능하신 조력자의 능력을 붙잡을 때 이기게 된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승리를 이끄신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의 노력과 결합되어야 한다. 이거 아까 이다혜 성도 얘기한 거잖아요. 그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 활동도 하지 않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수를 정복하게 해주실 것으로 믿지 않았다. 끝났죠? 네. 예. 전쟁에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데 승리하게 해줄 거라고 모세가 믿지 않았다고요.
네. 그래서 여호수아를 내보낸 거예요. 예. 그래서 여호수아와 그를 따르는 용감한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원수들을 격퇴시키기 위해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전쟁을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반드시 필요한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하나님의 백성도 그분의 전쟁에서 자기 몫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다. 콜? 됐죠? 네. 네. 자, 뭐 예를 들면은 여호수아 전쟁에서 첫 번째 전쟁이 우리가 이제 여리고 전쟁이잖아요. 그죠? 네. 네. 여리고는 전적으로 누가 쓸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아니,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은 돌라고 한 거 돌았고, 그죠? 네. 와 소리 지니까 다 무너져서 그냥 파괴됐잖아요. 그죠? 게임 끝났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도 아무것도 안 했냐? 아니지요.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하고 그 다음 뒤에 백성이 각기 모든 백성이 말이죠. 각기 앞으로 나아가 전진하여서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전쟁행위 가담했어요. 여기서도? 네. 네. 했죠. 그리고 21절로 넘어가서 성중에 있는 것을 다 멸을 하되 남녀노유 우양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한 거예요? 사람이 해야죠. 이건 완벽한 하나님의 전쟁이었는데도 사람이 역할이 있어 없어요? 전쟁에? 있어요. 있죠. 저자는 여기에서는 이 본문에서는 믿음 때문에 그들이 싸울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을 다 봐야죠. 다. 네. 뒷이야기를. 싸울 필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있었어요. 싸웠잖아요. 네. 뒤에 이어진 20절, 21절은 그 전쟁에서 백성들이 자기 역할을 전쟁에 참여하여 수행했다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자, 그러므로 이 여호수아서에 나온 전쟁은 하나님의 차선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가나안을 얻기 위해 백성들이 반드시 통과해야 될 필수적 과정이었다. 그 전쟁은. 그럼 처음에 출애굽할 때 백성들을 전쟁을 피해서 홍해로 인도하셨다는 얘기 기억나죠? 네. 그때 그 기록을 좀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이 백성이 왜 돌렸냐?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기 때문에 홍해로 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기억나죠? 네네네. 13장 17절, 그죠? 18절, 20절 계속 그 반복된 얘기죠. 그 말은 거기 이미 전제된 어떤 의도가 있잖아요. 그 기본적인. 나중에 전쟁을 해야 될 거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부여선지가 이렇게 아예 설명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강력하고 호전적인 백성들과 함께 싸울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 출애굽했을 때 얘들은 아주 노예로 근성으로 살아가지고 지금 전쟁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고 그분께 대한 믿음도 거의 없었으므로 뭐 아는 것도 없고 믿음도 없고 그래서 쉽게 겁에 질려 낙담하고 말았을 것이다. 전쟁을 경험하면. 그들은 무장도 하지 않았고 전쟁에 익숙하지도 못했다. 이런 표현들이 뭘 얘기하겠어요? 즉 만일 그들이 잘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더라면 믿음도 강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충만하고 달리 말해서 잘 훈련되어 있었다면 어디로 갔을 거란 얘기예요? 애굽. 아니 블레셋 땅으로 통과했을 거란 얘기죠. 예, 홍해로 안 가고 블레셋 땅으로 갔을 거란 얘기입니다. 잘 준비되어 있었으면은 그냥 블레셋으로 짧은 코스로 갔을 거란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네. 예, 그러니까 싸우지 못한 상태가 더 바보 같은 상태라는 거죠, 영적으로. 싸울 수 있는 상태가 되면 그게 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미 잘 성장한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뭐냐? 본래 싸우지 않게 하려는 그런 계획은 없고, 네. 자, 이거를 우리에게 적용하면 차선책이라는 얘기가 우리에게 적용되면 되게 나쁘게 해석이 되거든요, 결국은. 나쁜 교리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싸움에 참여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리고 그 승리의 결과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끝부분에도 아까 이제 서윤석 청년이 아마 인용한 것 같은데 예언이 성취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그 얘기가 나오는데 24장 11, 12절에 보면은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거기에 뭐 가나안 사람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붙였으며 그 이제 과거를 수레하는 거예요. 정복 전쟁을.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호수아 정복 전쟁은 누가 싸운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싸우게 한 거란 얘기죠. 음. 그리고 하나님 뭐 하시냐?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너희 앞에 쫓아내게 하였으나니 하나님은 그들을 능력으로 도와주셨다는 얘기죠. 여러 가지 능력으로. 그러면 너희 칼로나 너희 활로나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이 말이 칼이나 활을 안 썼다는 얘기예요? 전쟁에서? 아니요. 칼과 활로 싸우긴 했지만 그게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승리하지 결정적으로 승리를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 이제 부사 선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승리를 얻은 것은 아니었다. 맞죠? 우리가 잘 싸워서 이겼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죠 거기에. 네. 예, 그 정복은 전부 여호와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여호수아서를 지금 평론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전쟁을. 그 성벽과 거기 포함된 것은 모두 그 땅의 처음 열매로 희생제물로 바쳐야 하였다. 이 특별히 여리고 전쟁 얘기죠. 또 가나안 정복은 자신들의 힘으로 싸운 싸움이 아니며 이번엔 여호수아 전쟁 전체를 찾아보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은 다만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과 요게 우리 역할이었던 거예요. 전쟁에 나간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는 매개물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과 명예를 구할 것이 아니요 그들의 왕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사실에 깊은 감명을 받아야만 하였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전쟁을 체험하게 한 거. 네. 이게 지금 우리랑 뭐랑 상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선교 활동이 우리의 전쟁의 구체적인 실행이거든요. 우리 시대에는. 마치 우리의 선교 활동 참여가 선악의 대쟁투에서 차선이에요? 아니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교 활동하게 하시는 게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시는 게 그게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차선이에요? 최선. 최선의 방법이죠. 최선의 방법. 그죠? 우리를 위한 가장 최선의 방법이 이 코스죠. 선교사로 살게 하는 것. 복음의 증인 되게 하는 것. 맞습니까? 네. 무슨 다른 수가 있겠어요. 그죠?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최고의 묘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보다. 그죠? 왜 그러면 애초에 여러분 이제 다 알았습니까? 왜 애초에 하나님께서는 40년 전에 이미 그런 반역과 이런 게 없을 때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셨어요? 민수기 1장에 보면 계수하셨잖아. 네. 네. 근데 왜 계수하실 때 누구만 계수하셨어요? 남자. 싸움에 나갈 만한 자. 네. 네. 이스라엘 종족 중에서 남자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그리고 한마디로 그 왜 그러냐면은 싸움에 나갈 만한 자 모든 자를 계수하라. 군대대로 싸움 시키려고 이미 계획하셨죠. 네. 네. 싸움에 안 싸울 거면 이걸 왜 계수해요, 그죠? 군대를 네. 처음부터. 네, 그분이 계획이었기 때문에 이 계획이. 맞아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참여케 하실 계획이었기 때문에 계수한 거죠. 그리고 이 상징적 사건이 우리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준비하고 있는 마지막 때 백성들의 그대로 적용이 될까 안 될까요?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수하고 계셔요, 지금. 맞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계수되는 거예요? 영적 대쟁투에 나갈 사람들. 성경적 표현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계수되겠죠. 네. 민수기 1장에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만 계수된다는 얘기가 14번 반복돼요. 네. 그러면 그게 메시지가 명확하죠, 그죠? 네. 우리에게 준 메시지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마지막 때 우리를 계수한다는 얘기가 어디 나와요? 14만 4천? 14만 4천. 그렇지. 14만 4천이 나오죠. 계시록 7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네.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 나무는 해하지 말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 어떻게 14만 4천이 됐냐면 12지파마다 한 지파에 입맞은 자가 몇 명씩? 12,000. 1만 2천이요. 1만 2천이요. 이렇게 14만 4천이 되죠. 그죠? 네. 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있죠. 14만 4천이라는 게 마지막 때
왜 14만 4천이라는 상징적인 수를 썼는지에 대한 명백한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있죠. 그죠? 네. 네. 그 뭐예요? 제가 예전에 14만 4천의 상징수에 대한 해석을 해줘서 성경적으로 네. 어떻게 해석했어요? 어, 그, 민수기, 민수기 31장 네. 5절에서 예, 예. 매 지파에서 1천인씩 이스라엘 1,000만인 중에서 1만 2천인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네.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작전을 위해서 1만 2천을 선발하는 어떤 선택받은 특수 군단을 예. 1만 2천의 숫자였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민수기 31장에만 나온 얘기 아니고 이게 여러 세 번 정도 넘게 반복된단 말이에요. 이런 메시지가. 왜냐면 사무엘하 사사기 17장 1절. 1절. 거기는 이제 아이도벨이 다윗을 제거하기 위하여서 나한테 1만 2천의 선별된 정예군만 주면은 가서 목 따고 오겠다. 음, 그런데 바보같이 나는 대군을 이끌고 나가서 싸울 거야 해가지고 다 죽었죠. 그죠? 예. 그때 선발된 정예병사들. 그리고 이제 네. 사사기 21장에도 나옵니다. 10절에. 그, 이제, 야베스 길랏 거민들을 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중이 자기네 다 가서 싸운 게 아니고 큰 용사 1만 2천을 그리로 보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선별해요. 1만 2천. 그래서 구약성에서 1만 2천이 상징하는 건 뭐냐? 전 군대를 대표하는 정예병의 수를 상징하는 게 1만 2천이에요. 그래서 14만 4천이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최후의 대쟁투를 위하여서 그분의 전쟁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 계수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특별 군대라는 것이죠.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영적 전쟁에 나갈 만한 자들이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간다고 써 있잖아요. 그죠? 네. 그거 다시 말하면 어린 양에 충성된 군대란 얘기예요. 예수님의 군인이라는 거죠. 근데 바울도 동일한 증언을 가르친 적이 있어요.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근데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를 얘기죠. 네. 복음 사업을 위해서. 그리하여 그들이 참여하는 전쟁에서 그들의 역할은 이 세상에 멸망하기 직전의 세상의 마지막 복음, 영원한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게 그들의 전투 참여라는 것입니다. 예, 영원한 복음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부터 이 사명을 그때 준 게 아니고 언제부터? 처음부터 이 사명을 그 백성들에게 대사명을 주고 떠나셨잖아요. 그죠? 네. 네. 예. 그래서 다니엘서에는 12장에 보면 마지막 전쟁에 관한 동일한 기별을 이렇게 바꿔 말합니다. 우리가 공부한 게 나옵니다. 이제 우리에게 맞춰서 여호수아 이야기가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누가 일어나요? 미가엘. 미가엘 선악의 대징투에서 예수님의 음. 군대 장관의 모습 미가엘 일어날 것이고 엄청난 환란이 있을 거 야곱의 환란입니다. 책에 기록된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의 진영에 끝까지 버티고 머문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 책에 기록된 자. 그 진영에 있다가 저쪽으로 넘어간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 왜냐하면 이름이 말소될 것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맨 뒤에 3절에 보면 뭐라고 쓰냐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말은 지금 우리의 맥락에서 전쟁에 참여해서 남을 많이 구원하는 공로를 세웠기 때문에 그 공과로 영생을 얻는다는 뜻이에요? 아, 그런 뜻이 아니겠죠, 당연히. 네. 그럼 이건 무슨 뜻이겠어요? 그것은 모두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전쟁의 승리, 영혼 구원 전부 다. 그죠? 네. 그런데 이 말씀의 진정 의미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침내 그 영생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어디에 참여시킨다는 얘기예요? 복음 사업에. 영적인 최후의 전쟁, 복음 사업에 남을 구원하는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 사업에 참여시키겠다 이런 뜻인 것이죠. 자, 여기까지 했죠, 오늘? 그럼 네. 이제 각 요일별로 다시 한번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구조적인 정리를 머릿속에 갖고 계세요. 일요일 제목이 뭐였어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 자,
그 뭐예요? 여호수아에서의 기록된 가나안 정복 전쟁은 본질적으로 예수님이 주도하신 선악의 대쟁투다. 월요일. 하늘의 전쟁. 그러므로 이 전쟁은 물리적 전쟁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죄와의 투쟁이다. 그죠? 네. 네. 화. 여호와는 용사시니 하나님은 강하시니 이 전쟁에 승리하실 것이 반드시 그분의 편에 서 있는 자들도 이길 것이다. 그들이 하늘 가나안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죠? 수. 여호와께 이를 위해 싸우시리니. 그러니까 그분의 편에 우리가 서서 승리자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순종한 자들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과의 산 연결을 끝까지 유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네. 네. 하지만 목요일 최선 최선책 최선책 그지 최선책. 그런데 그런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과 산 연결을 유지하면서 믿음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께 주신 최선의 방법은 그러니까 그런 삶을 유지한 차선이 아닌 최선의 방법은 최후의 전쟁을 위한 마지막 복음 사업에 우리 자신을 14만 4천의 군대 그 예수님의 복음 군사로 우리를 전적으로 우리를 헌신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아멘. 정리됐습니까? 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여호수아서 연구를 통하여서 지금 이 힘들고 급박한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고 의미 있는 생애를 살고 다른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마음에 일어나고 이 쟁투에서 예수님을 힘입어 승리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돕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